살면서 절대 남한테 자랑하면 안 되는 것 3가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사람이 떠날까? 좋은 일 생겨서 말했을 뿐인데 왜 분위기가 싸늘해졌지? 자랑한 것도 아닌데 왜 그 뒤로 복이 줄어든 것 같지? 살다 보면 뜻밖의 순간에 사람과 멀어지고 그토록 잘 풀리던 일이 어느 날부터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모른 채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냥 운이 좀 나빴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로부터 성현들은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복을 만들고 말 한마디가 복을 끊는다. 특히 자랑이라는 말은 겉으론 화려하고 당당하지만 속으론 조용히 복을 흘려보내는 칼날이 되곤 합니다. 자랑을 할수록 사람은 멀어지고 자랑을 할수록 복은 속절없이 흩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은 곧 교만이요. 교만은 괴로움의 시작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조용히 간직해야 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살면서 절대 남에게 자랑하면 안 되는 것 3가지를 주제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복을 흩뜨리는 말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 뒤에 숨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성현들의 지혜도 함께 나눠드릴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잠시만 멈추어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당신의 복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식 자랑은 칭찬이 아니라 비교가 됩니다. 그날도 마을 사랑방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된장 담그는 이야기부터 텃밭 고추가 얼마나 탐스럽게 열렸는지 소소한 일상들이 정겹게 오가는 자리였지요. 그런데 그 웃음 사이로 유난히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의대 붙었잖아요. 서울의대. 고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한 번도 2등을 안 해봤어요. 그 집 아들 누구지? 걔는 중위권이라던데. 사람들은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들은 하나둘 다음부터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이 성적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자랑 속에 깃든 비교와 우월감이 상처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은 사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과시였다는 걸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립니다. 자랑은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에선 비교의 잔이 먼저 채워지는 법입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인내와 같습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야 피지요. 그러니 누구 꽃이 더 예쁘냐고 비교하기보다 그저 내 꽃이 피어줄 날을 기다리며 물을 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업의 인연으로 오며 스스로의 업으로 살아가느니라. 부모는 씨를 뿌릴 뿐 열매의 모양을 정할 수는 없느니라. 이는 자식의 성취가 부모의 영광이 아니라 자식 스스로가 짓고 있는 업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응원입니다. 그 자식이 넘어질 때 조용히 등을 받쳐줄 힘을 길러두는 것이지요. 또한 조선 성현 율곡 이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자랑은 짧고 자식 걱정은 길며 자식 믿음은 평생을 이끈다. 과거 어느 선비는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 잔치를 열지 않느냐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부터 큰 시험을 보는 것이지 잔치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지요. 지금도 많은 부모들은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다는 마음으로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라는 상처를 남기고 그 자식에게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구나 하는 부담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식 자랑은 부모의 기쁨일 수 있으나 다른 누군가에겐 조용한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랑이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복은 자랑할 때 떠납니다. 특히 자식과 관련된 복은 부모의 말 속에서 깃들고 흩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랑보다 응원을, 비교보다 기다림을, 소리보다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식 사랑이며 자식에게 지워지지 않는 복이 되어 언젠가 그 아이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재물 자랑은 가난을 부릅니다. 언젠가 한 마을에 박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장사를 하며 큰 돈을 모은 분이었지요. 젊을 땐 고생도 많이 했지만 늙어서는 누구보다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박노인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몇 채 갖고 있지. 땅도 이 근처에만 세 필지야. 예금 통장도 몇 개고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와. 내 자식들은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놨어. 처음엔 사람들도 정말 대단하세요 하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도 친척들도 심지어 자식들조차 그와 대화하기를 점점 피하게 되었지요. 왜였을까요? 그의 자랑 속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이야기보다 무엇을 얼마나 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는 나눔이 아니라 소유를 말했고 감사가 아니라 우월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말처럼 그의 재물도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유산을 놓고 서로 다투었고 사업을 시작한다며 돈을 빌려간 친척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노인은 점점 마음을 닫아갔고 말년에는 혼자서 쓸쓸히 양로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모은 자의 것이 아니라 쓸 줄 아는 자의 것이다. 자랑은 모은 것을 흘리게 하고 나눔은 없는 데서도 복을 일으킨다. 즉, 재물은 지닌 자에게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이에게 머문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성현 책은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귀를 자랑하면 형제간의 틈이 생기고 겸손히 감추면 천리박 인연이 따르느니라. 진정한 부자란 자신이 가진 것을 떠벌리지 않고 그저 필요한 곳에 조용히 쓰는 사람입니다. 성현들은 늘 말했습니다. 복은 보이지 않는 데서 자라고 자랑은 그 복을 드러내 흩어지게 한다. 어느 수행자는 부자 집에서 시주를 받을 때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을 축복하려면 소리 없이 흘려야 하고 복을 원한다면 나눔은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에 부자도 크게 깨달아 그날 이후 더는 자신의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또 하나 재물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과
부러움이라는 독을 남기기 쉽습니다.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말한 그 집값이나 월세 수입이 누군가에게는 잠 못 이루는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당신이 믿었던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지요. 복은 소리 없는 그릇에 머물고 재물은 낮은 자리에 고입니다. 물을 가득 담은 그릇을 들고 흔들면 넘쳐버리는 것처럼 재물 또한 입으로 흔들면 밖으로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이 재물이 아니라 이 재물을 통해 나눈 기쁨이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재물은 당신의 것이 되고 그 복은 오래도록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과거의 영광은 현재를 약하게 만듭니다. 내가 말이야, 그때는 장관급 인사들과 밥을 먹고 다녔어. 내 손을 거쳐 간 일이 몇백억이었다니까. 지금 그 기업도 내가 초석을 다졌던 거야.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 영광이 오늘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나요?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문제는 그 기억이 현재를 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퇴직 후에도 늘 과거 직책을 명함에 적고 다녔습니다. 전무 출신, 전문가, 기업 고문이라는 타이틀은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허울이 되었고 그는 점점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는 늘 같은 이야기, 예전 무슨 사업을 했고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를 반복했고 사람들은 조금씩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엔 현재의 온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아름다울 수 있어도 그것이 지금과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외로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며 진실로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오늘이니라. 과거는 지나간 물과 같고 지나간 물로는 오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자신을 기준 삼아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노자 또한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을 이루고도 물러나는 것, 그것이 도의 이치다. 진정으로 큰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으로 남기지 않고 그것을 딛고 더욱 낮은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래야 세상은 그 사람을 오랫동안 존경하게 됩니다.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재상 장구령은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수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말년에는 조용히 시골에 내려가 백성들과 밭을 갈았습니다. 그를 찾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왜 조용히 떠나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래 머물면 스스로 빛난다고 착각하게 된다. 빛은 남이 알아주는 것이지 내가 밝히는 것이 아니란다. 그의 그 말은 지금까지도 명언처럼 전해집니다. 과거의 자랑은 때론 나를 증명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무력함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올 수 없고 그 시간의 빛으로 오늘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빛으로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나는 과거를 자랑하며 오늘을 소모하고 있진 않은가?
복은 늘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움트고 행복은 과거의 명예가 아니라 현재의 평온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과거의 영광을 조용히 접어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 기억이 당신을 지탱하는 힘은 되되 지금의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에는 지금의 온기와 겸손을 담으십시오. 진정한 자랑은 말이 아닌 조용히 살아가는 뒷모습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말없이 머무는 이의 향기, 그것이 가장 오래 기억되는 자랑입니다. 복은 조용할수록 오래 머뭅니다. 말보다 향기로 남는 삶. 살다 보면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소식을 안겨주었을 때,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 내 과거를 몰라주는 듯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 자랑의 말을 꺼내고 싶어집니다.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그 마음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한마디 말에도 마음의 향기를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은 멀리 퍼지지 않지만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사방을 감싸며 오래 남느니라.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덕은 향처럼 스며듭니다. 그리고 복은 그 향기가 머무는 곳에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자식 자랑이 아닌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말, 재물 자랑이 아닌 고요히 나누는 손길, 과거 자랑이 아닌 지금을 함께하는 눈빛, 그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은 요란한 사람보다 조용한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큰 소리는 빨리 사라지지만 작은 온기는 마음에 오래 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여러분,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말로 복을 흘려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말보다 향기로 남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쌓여가는 복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그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혜 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